마르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미 이 사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동시에 죄인이라.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해 못했습니다.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인가? 그래서 흔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의인인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루터와 오랫동안 논쟁을 벌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로마 캐톨릭의 입장이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론이에요. 1500년대에 16세기 중반에 이미 캐톨릭은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회 신학자들의 의견을 반박하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정죄하고 그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할 때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겉모양을 덮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의인을 만들어야 그게 참된 의다. 그렇게 로마 캐톨릭은 주장하고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은혜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주입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다. 새 옷을 입혀줬다. 아버지의 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를 주장하는 일에 반해서 로마 캐톨릭은 아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의다. 그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의 본성, 사랑의 본성을 이미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스입니다. 이성. 이미 이성 자체가 우리의 판단력과 결정력인 이 누스가 이성이 이미 거듭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 소위 육신이라고 말한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같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에 품성이 변화된다는 단어를 하는데 이 품성의 변화라는 단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이 소위 죄의 본성의 변화, 이것이 좀 더 순화되고 정화되고 성화되는 경험, 이것을 흔히 품성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의 본성은 순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는 죽었습니다. 사법적인 죽음입니다. 법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곧
죄로 인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말한 내가 이미 죽었다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율법이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분명히 죄의 값을 갚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죽었습니다. 확실히. 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미 이루었어요.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죽어야 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표현한 대로 이미 죽었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죄값을 이미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맡기고 그분이 해결하신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에베소서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고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순화되고 성화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못된 성질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성질은 아예 뿌리부터 뽑아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본성을, 새 유전자를 창조해 주시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이 본성적 죄도 이미 지고 다 갚아놓으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죄가 되어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래서 이 품성의 변화라는 단어는 이 새로운 본성,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 예수님과 같은 본능적 사랑의 본성이 자라는 것,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클 만큼 자기 원래 타고난 키만큼 자라나는 것, 이 자라나는 것을 흔히 말하기를 완전이라고 말하고,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번역에 가끔 성숙, 영어로 mature라는 말을 씁니다. 끝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1m 80이 내 자랄 수 있는 마지막 키라면 거기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이것을 성경은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매 단계에 있어서 3살짜리 혹은 10살짜리, 20살짜리 그 매 단계에 있어서 완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완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품성의 변화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옛 본성이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작든 크든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뿌리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고양이가 된다고 해서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야성,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 본성은 고양이도 호랑이도 같습니다. 쥐를 잡아먹냐? 아니면 사슴을 잡아먹냐? 똑같습니다. 그 본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성의 죄를 통째로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놓은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품성의 변화라는 단어는 이 사랑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본능적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사랑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온 인류를 품에 품는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소위 영적 진화론. 이 영적 진화론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과학에만 진화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도 진화론이 있습니다. 네, 이 죄의 본성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쯤 변화돼서 반쯤 사람 같고 예수님 같고 반쪽은 짐승 같고 그래서 반쪽은 개 털이 나 있고 반쪽은 밝은 얼굴이고 예수님처럼 또 좀 더 성화가 돼서 얼마 지난 다음에는 70%는 예수님 같은데 아직도 30%는 개털이 박혀 있는 모습이다. 좀 더 노력하면 90%는 예수님이고 10%는 개털이 박힌 개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거듭거듭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이 영적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를 부인하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부인하고 할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변화되는 일,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화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숨어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무서운 야성은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타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뿌리채 뽑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뿌리채 뽑아서 영원히 없애셨어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